뉴송의 설동철 전도사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관계의 상호적 영향력을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 신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은 회사나 사업장도 같은 이유에서 그리합니다. 하물며 신앙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누구와 가까이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욕과 욕심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며 탐심을 멀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은 선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죄와 탐심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나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보는 글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듣는 음악이 찬양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본을 삼으라며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한 사람, 사울을 말입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울, 겸손을 가까이 했던 이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1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으며 15장에서는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한 채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서의 삶을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되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삐뚤어진 그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춘 우상 숭배였는데요. 이후 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창을 던져 다윗을 2번이나 해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욕심은 결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욕심은 결국 타인을 해하며 나의 가족을 위한 욕심은 다른 가정을 해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내 나라를 위한 욕심은 한 민족과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소원들을 가지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불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소원과 갈망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소원들과 갈망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욕심과 관심들이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는 저희 모든 뉴스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